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8절 말씀. 혹 저희 교회에 오늘 처음 방문하신 분이 있다면 우리 뒤쪽에 새가족 사역 테이블이 있습니다. 오셔서 잠깐 저희를 만나 주시고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8절 여러분의 성경으로 한 절씩 우리말 성경 번역본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빌립보에서 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 있기를 빕니다. 나는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여러분 모두를 위해 항상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간구합니다. 이는 여러분이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에 동참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성취하실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모두에 대해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마땅한 것은 내가 여러분을 마음에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내가 사슬에 매였을 때나 복음을 변호하고 확증할 때나 여러분 모두가 나와 함께 은혜에 동참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여러분 모두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께서 내 증인이십니다. 아멘. 오늘부터는 오늘의 교회 전체 국내 캠퍼스들이 일제히 빌립보서 강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11월 말까지 13차례, 14차례 정도 연속 강해로 진행되게 될 겁니다. 빌립보서는 한마디로 은혜의 보물 창고와 같다,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 어느 것 하나가 예외가 있겠습니까마는 빌립보서는 말씀 구절구절마다 은혜의 보고요, 우리의 삶에 실제적인 지침을 주고 감동과 은혜를 주는 귀한 말씀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예배를 통해 이 은혜의 진리 창고 안으로 모시게 될 겁니다. 안내도 해드리고 문을 열어드리는 것도 저희가 하는 역할입니다. 그러나 그 보물 창고에서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예비된 선물을 취하는 것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래서 이번 빌립보서를 묵상해 나가는 동안에 이 가을에 말씀으로 풍성해지고 내 삶이 변화받고 주께서 예비하신 그 은혜의 부요함의 지경의 깊은 곳까지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1절 2절 말씀 준비되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빌립보에 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아멘. 빌립보서 역시 당시에 그리스 문화권에서 흔히들 편지를 쓸 때 사용하던 그 형식 그대로를 따라서 글을 썼습니다. 먼저 발신자와 수신자를 밝히고 있죠. 발신자는 누구입니까? 잘 알고 있는 대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자신을 소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다. 바울은 이전에 자신이 자랑하던 그 어떤 배경이나 경력, 그리고 자신의 믿음 생활에서 드러낼 만한 많은 자랑거리가 있었지만 그것보다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사실을 즐겁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종이라는 명칭은 다분히 이중적인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한편은 자신의 권리도 소유권도 없는 억눌림 받는 그런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다, 비천한 신분을 가진 사람이다 라는 의미를 띠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 그 종이 누구의 종이냐에 따라서 그의 소속과 신분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선언하기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나의 소속은 그리스도께 있다. 나는 내 삶의 전 존재가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아갈 것이고
그분이 내 인생과 운명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노예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었다는 것은 최고의 존재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동시에 한 번밖에 없는 생애를 가치 있고 복된 생애, 최상의 존재이고 유일하신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살기 때문에 그분의 삶을 우리 가운데 드러낼 수 있다는 복된 삶을 살아간다는 걸 의미하기도 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종이십니까? 아무도 내가 물질의 종이다 또는 나는 육신의 종이다 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내 삶을 정말 지배하고 이끌어가는 것이 무엇인지는 진솔하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급한 일이 났을 때 나는 무엇을 내 삶의 중요한 판단의 근거로 삼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주인입니다. 혹 내가 어렵고 힘들 때 여러분은 무엇을 찾아가십니까? 그게 지금 주인 노릇하고 있는 겁니다. 위기를 만났습니다.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뭡니까? 그게 여러분의 주인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저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참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고 고백한다면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삶이 달라질 것이고 그 인생의 목표와 의미가 달라지게 될 겁니다. 이 아침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진실로 고백하기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 편지의 수신자를 밝히고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빌립보에 사는 성도들 그리고 지도자들이다 그랬습니다. 감독과 집사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사도 바울에게 빌립보는 특별한 의미를 갖는 도시입니다. 그 때문에 빌립보는 다른 어떤 서신서보다 개인적이고 친밀한 표현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지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빌립보는 마게도냐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사도행전을 강의하면서 묵상한 대로 16장에 기록된 사건을 잘 알 것입니다. 2차 전도 여행 때 빌립보를 방문합니다. 사도 바울은 소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려고 했지만 성령이 그것을 막았습니다. 무시아로 비두니아로 복음을 전하려고 애썼지만 이 또한 여의치 않았습니다. 성령님은 선교의 영이십니다.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영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복음을 막고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분의 또 다른 뜻이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고백하고 살아가는데 어떤 일들이 자꾸 길이 막히고 일들이 풀리지 않는다면 이건 내 인생과 운명이 꼬이고 잘못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다른 계획이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길이 막혔을 때 그가 주님 앞에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궁금해합니다. 바로 그 밤에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환상 가운데 나타나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요청하게 되고 사도 바울은 에게해를 건너서 지금의 유럽 땅을 들어갔는데 그때 유럽 땅에서 만난 첫 번째 도시가 빌립보였다라는 겁니다. 이후 사도 바울이 거기서 안식일을 지키러 강가로 나왔다가 자주색 옷감 장수였던 박물장수 루디아를 만나게 되었고 그 경건한 여인들과 함께 빌립보 땅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고 루디아는 그 사역 전도팀을 자기 집으로 맞아들여 그곳에서 첫 번째 유럽의 교회를 시작하게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귀신 들린 여종을 치유하다가 그 주인의 박해를 받아 감옥에 갇히게 됐고 그 감옥에서 찬송을 부를 때 감옥의 터가 움직이게 되고 옥터의 그 감옥의 문이 열리고 착고가 끊어짐으로 인해서 자결하려던 간수의 길을 막고 그때 유명한 말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듣고 간수와 온 집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놀라운 사건이라서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빌립보 교회가 생성되는데 중요한 그런 멤버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탄생한 것이 빌립보 교회였고 사도 바울에게 아마 이 교회는 가장 애정과 또 사연이 많은 그런 교회로 기억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10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의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를 향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은 분명 특별한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빌립보에 사는 성도들. 당시 빌립보에는 수많은 철학자나 예술가, 비즈니스맨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들의 신분이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배경을 말하지 않고 빌립보에 사는 성도들, 이후에 나오는 감독이나 집사들은 호칭도 다 성도라는 용어에 포함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목사인가, 장로인가, 권사인가, 집사인가에 앞서서 그리스도 예수의 성도입니다. 우리가 너무 자주 쓰기 때문에 한글로는 느낌이 잘 오지 않을 때도 있지만 이 성도라는 말, 그것을 영어로 표기하면 뜻이 분명해집니다. Saint입니다. Saint. 혹시 유럽이나 미국을 여행해 보신 분들은 교회들을 많이 방문하게 되는데 Saint Paul Church, Saint Andrew Cardinal, 다 이렇게 사람들의 이름을 써서 성 안드레아, 성 바울, 성 베드로, 그렇게 이름을 썼을 때 Saint라는 용어를 씁니다. 저와 여러분을 부를 때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사람들을 부를 때 동일한 용어로 부르시는 거예요. Saint예요. 저와 여러분은 성인입니다. 성자예요. 가끔씩 직분인데도 불구하고 장로인데 성도님 그렇게 부르면 억수로 기분 나빠하는 분들이 계세요. 이상한 거예요. 그건 우리 한국의 유교 문화가 만들어 놓은 잘못된 폐해 중에 하나입니다. 성도라 불리는 것보다 더 영광스럽고 감격적인 호칭이 없습니다. 우리가 성도라 불릴 자격이 있어서 성도라 부르셨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모든 행동과 생각이 발라졌고 의롭고 바른 삶을 살기 때문에 성자라 불렀습니까? 세인트라 불렀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거룩하시고 죄 없으신 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주인이 되는 그 순간 우리를 세인트라, 성도라, 성인이라 그렇게 부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삶은 아직도 제대로 변화되지 않았지만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그분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성인이라 부름받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에게 그렇게 한번 불러보십시오. 성인이시군요. 약간 조롱하는 것처럼 들렸습니까? 정말 우리는 성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이고 의롭다 인정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특별한 신분이 된 그들에게 사도 바울은 감격적인 인사를 전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인사말에 사용된 이 두 개의 단어, 은혜와 평강, 당시 헬라인들이 서로 인사할 때 은혜라는 용어를 많이 썼습니다. 히브리인들은 인사할 때 평강, 샬롬이라는 용어를 많이 써서 서로 축복하고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저마다 개인적이고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 투쟁하는 각박한 세상에 사는 우리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고 보장된 것이 없는 세상에서 불안과 두려움, 우울증에 시달리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있다면 샬롬, 평강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두 개의 축복은 어디에서 얻을 수 있습니까? 마음의 수양과 심리적 기쁨과 교양서적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지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 여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표현됐지만 그리스도로부터 비롯된 은혜와 평강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우리의 아빠, 아버지, 자신을 내어주시되 물과 피를 다 쏟으시기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부터 비롯되는 은혜와 평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은혜의 원천에서 흘러나오는 은혜가 진짜입니다. 에이레네, 샬롬, 진정한 평화를 주실 수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평화만 진짜 평화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축복했던 것처럼 저는 여러분에게 그와 같은 동일한 말로 축복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비롯되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옆에 분들에게도 그렇게 한번 복을 비세요.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특별한 애정의 표현을 합니다. 3절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여러분 모두를 위해 항상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간구합니다. 이는 여러분이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에 동참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두 가지, 기쁨과 감사가 넘쳤고, 그것이 그냥 단순히 빌립보 교회를 향한 감사라기보다는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였습니다. 빌립보 교회, 그러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마음이 넘쳤다는 거예요. 혹 여러분, 이렇게 누군가를 생각만 해도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분이 계십니까? 또 혹 어느 누군가가 여러분을 생각할 때 늘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그런 분이 계십니까? 만약에 그런 분이 있다면 그는 정말 인복이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이 도목사를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함이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신 27분에게 더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를 생각할 때 그 감사가 있으면요, 예배가 기다려지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순에서 순장님 생각할 때 하나님 앞 감사합니다. 우리 이렇게 귀한 순장님과 함께 신앙생활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요, 그 순은 따뜻해져요. 은혜가 넘쳐요. 간증이 풍성해질 거예요. 1:1 동반자가 또 1:1 양육자가 서로를 생각할 때 내가 이분하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함께 영적 성장을 이루게 한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이 넘치면 그 모일 때마다 얼마나 주님의 영이 함께하고 은혜가 넘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든 인간관계가 서로를 생각할 때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관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양지원 누리교회 성도를 생각하면, 양지원 누리교회를 생각하면 늘 감사가 넘쳐요.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제 증인입니다. 늘 감사해요. 늘 기뻐요.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저 혼자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길 바랍니다. 저는 지금도 우리 가정이 가장 가난하고 힘들었을 때, 신학교를 다닐 때 저희 가정을 위해서 2번의 학비를 지원해 주었던, 지금은 권사님이 되셨는데 그 집사님 가정을 잊지 못합니다. 지금도 기억하고 기도합니다. 외로운 선교지에서 사역할 때 자신의 휴가를 쪼개서 개인적으로 저희 가정을 방문하고, 명절에 찾아와서 우리하고 딱히 다른 사역도 일도 없는데 시간을 함께 보내고 같이 밥 먹어주고, 우리와 함께 해변에서 같이 수영도 하고 즐기던 그런 가정들 잊지 못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성장할 때 부녀와 기저귀를 사준 분들의 이름, 선교지로 선물을 보내준 이름들, 저희는 물품과 그 주신 분들의 이름 지금까지도 잘 간직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부의 기억 속에는 늘 감사의 이름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제는 다 장성한 우리 2 딸에게도 우리 가정을 위해서 사랑을 베풀어 준 분들 잊지 말라. 우리가 선교사로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어느 누군가의 사랑을 받아야 했고 신세를 져야만 했던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녀 세대는 언제나 우리가 사랑과 신세만 지겠습니까? 지금 우리 아이들이 성장하고 자리 잡는 걸 보면 언젠가는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었던 분들에게 사랑을 줄 수 있는 시간들도 오리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늘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준 분들 잊지 말아라. 너희들이 그 사랑 다시 대갚아라. 그렇게 가르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감사로 있는 기억되는 이름이 있다는 게 우리 가정을 늘 풍성하게 합니다. 지난 살아온 날들과 사역 생각할 때 늘 감사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이었고 빌립보 교회와 사도 바울과의 관계는 이렇게 맺어져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빌립보 교회의 섬김과 후원은 단순한 개인의 감사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6절을 읽어보면 압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시상취할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그렇습니다. 받은 사랑, 그것이 그냥 개인의 일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분들 안에 행하셨던 착한 일입니다. 그 일이 없다면 무슨 마음으로 어느 누군가를 돕고 섬기고 나눌 수 있었겠습니까? 만약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다면 그 상주 봉천교회에서 그토록 땀 흘리며 수고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그와 같은 일을 섬길 수 있었던 겁니다. 제가 LA에서 목회할 때 참 존경하는 장로님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자신이 젊었을 때 간혹 어머님께서 말씀하셨다던 교훈을 우리에게 들려준 적이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기도하려고 무릎을 꿇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성도가 되도록 교회를 섬겨라. 이 어머님의 가르침은 얼마나 지혜로운 것입니까? 그 말 한마디에 얼마나 신앙적인 많은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지 모릅니다. 목사에게 잘 보여야 한다, 그런 말이었겠어요? 그렇게 해석하는 분은 조금 마음이 삐뚤어진 분이에요. 아마도 목사에게 상처를 받은 분이 몇 틀림이 없습니다. 지금 이분은 지금 그런 말이 아니죠. 주의 교회에 덕을 세우는 자가 되라. 하나님을 사랑하되 정말 누구보다 앞장서 섬기고 충성함으로 그 교회의 영적 지도자인 목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무릎을 꿇으면 제일 큰 감사가 흘러나오고 하나님 앞에 늘 먼저 얼굴이 떠오르는 사람이 되게 하라. 그만큼 귀한 일꾼으로 섬기라,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정말 이분은 많은 성도들에게 존경받는 귀한 지도자로 섬기고 있고, 지금은 저희가 도전했지만 선교지에 가서 선교사로 사역하고 계십니다. 평생을 그렇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로 그렇게 자신을 드린 겁니다. 바울이 빌립보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어느 누군가에게 감사를 불러일으키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 지도자들의 사랑과 감사를 불러일으키는 사람은 누구에게나 존경받고 칭찬받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빌립보 성도들이 어떻게 사도 바울의 감사와 기쁨을 불러일으키는 존재가 되었습니까?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여러분이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에 동참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들은 사도 바울의 오랜 복음의 동역자들이었다.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 늘 감사할 수밖에 없었던 건 그들이 동역자였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한 추억 때문에 감사한 게 아니라 복음의 멍에를 같이 메고 섬겼기 때문에 그 감사가 넘쳤다는 겁니다. 영어 성경 가운데 NASB는 participation in the gospel 그랬어요. 복음에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NIV 성경은 좀 더 강하게 번역을 했지요. partnership in the gospel, 복음의 파트너였다.
사도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 사도 바울의 그 1, 2, 3차 전도 여행, 그리고 사역했던 그 모든 땅들의 사역에 언제나 빌립보 교회는 함께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후반부에 사도 바울이 그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4장 14절에서 16절 말씀 같이 자막을 통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내 환난에 함께 참여했으니 잘했습니다. 빌립보 사람들이여, 여러분이 알다시피 복음 전파 활동 초기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나를 위해 주고받은 일에 동참한 교회는 오직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내가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여러분은 한두 번 내가 필요한 것들을 보내주었습니다. 아멘. 바울은 순회 전도를 할 때 주로 텐트를 만드는 기술을 이용해서 자비량으로 그 필요를 채워 나갔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어느 누군가의 후원이 있고 생활이 가능해지면 즉각적으로 텐트 만드는 일을 그만두고 복음 전하는 일에만 전념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텐트 메이커, 자비량 사역자다, 이렇게 말하면 사도 바울을 다 말할 수 없습니다. 표현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오늘날처럼 전임 사역자처럼 후원에 의해서만 복음 사역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두 개가 언제나 자유로웠습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면 그것으로 적극적으로 또 사역에 집중하고, 또 없을 때는 자기의 손으로 열심히 일을 해서 땀 흘려 번 돈으로 자기의 사역의 후원을 스스로 또 감당하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에 아무에게도 요구한 일은 없는데 특별히 마음을 갖고 이 귀한 복음, 텐트 깁는 시간에 복음 사역에 전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고 후원비, 생활비를 지원해 준 교회들이 있었는데, 사도 바울의 사역 초기에는 빌립보 교회밖에 없었다, 그렇게 오늘 본문 말씀 말하고 있어요.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나를 위해 주고받는 일에 동참한 교회는 오직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애틋하고 절절한 마음, 개인적인 그런 애정이 많았던 교회일까요? 아마 빌립보 교회 그리 큰 교회 아니었을 겁니다. 가정교회였으니까요. 우리처럼 이렇게 큰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린 것도 아니었을 겁니다. 그랬으니 지원하는 액수가 뭐 그리 대단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이후에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있을 때 필요한 것들을 여러 번 보내주기도 했는데 그때도 아마도 큰 재정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나 빌립보 교회는 자신의 힘을 다해, 스스로도 아직 어린 교회였고 스스로 자기의 필요들도 많았지만 그것으로 후원함으로 사도 바울에게는 큰 힘이 되었다, 격려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재정 지원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젊은 사역자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서 그의 옥바라지를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2장 30절 말씀 나중에 또 강의하겠지만 2장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그리스도를 위해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렀어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고 여러분이 나를 섬기는 일에 부족한 것을 그가 채우려 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바울 옥바라지로 파송을 받았던 에바브로디도가 오히려 조금 수종을 들다 자기도 병이 들어서 큰 어려움, 거의 죽을 뻔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목숨 돌보지 않고 사도 바울을 섬겼는데 그것이 곧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의 마음이었다. 성도들의 마음이었다. 바울이 가장 힘들고 외로울 때 그 곁을 지켜주고 또 그와 함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준 사람들, 그리고 그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빌립보 교회의 섬김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 때문에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으로 그들이 그와 같이 섬기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6절을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성취하실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빌립보 성도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셨다 그랬지요?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면 그 일은 잠시 사역하다 말 일이 아니에요.
그것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언제까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다시 말하면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그날까지 그 일이 계속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날의 참된 열매와 보상을 맺을 그날,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고 상급을 베풀어 주실 그날까지 이 아름다운 일들이 계속 진행되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섬기는 모든 크고 작은 일들은 하나도 헛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서 시작하시는 일이고, 그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날, 그날에 모든 선악간의 행위에 우리 주님이 칭찬하시고 상급을 베풀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지면 헛되지 않게 하신 같이 우리의 모든 섬김, 수고하고 땀 흘리고 애쓰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한 결과를 하나님 복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수고에 대한 결과는 사람에게서 받는 보상이 아니라 하늘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이 될 것입니다. 그 때문에 더 섬겨도 괜찮습니다. 그 때문에 더 수고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도 헛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통해 선한 일이 시작되셨습니까? 그렇다면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 아름다운 일을 지켜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빌립보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애정이 얼마나 큰지를 다음 두 절에 잘 담겨 있습니다.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모두에 대해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마땅한 것은 내가 여러분을 마음에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내가 사슬에 매였을 때나 복음을 변호하고 확증할 때나 여러분 모두가 나와 함께 은혜에 동참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여러분 모두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께서 내 증인이 되십니다. 아멘. 사도 바울의 빌립보를 향한 그 특별한 애정이 실감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여러분을 마음에 품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마음에 품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 안에 누가 계시죠?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세요. 주님이 통치하시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고백한 것처럼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 마음 안에 빌립보 교회가 같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 있는 내 심령 안에 빌립보 교회가 같이 들어와 있어요.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그 감격적인 이야기입니까?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습니까?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을 또한 그렇게 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슬에 매었을 때나 복음을 변호하고 확증할 때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곳곳에서 자신의 삶을 들을 때마다 빌립보 교회들도 함께 했다는 겁니다.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히기도 했고 40에 하나 감한매를 3번에 맞았고 강도의 위협을 받았고 자연재해로 풍랑을 인하여서 죽을 뻔한 적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늘 위험에 노출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변호하고 확증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복음 사역에 빌립보 교회가 함께 해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나와 함께 은혜에 동참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빌립보 교회가, 성도들이 바울과 함께 감옥에 갇혔던 것은 아니었어요. 고난당할 때 그 현장에 함께 고난받은 것도 아니에요. 그들이 바울이 태장을 맞을 때 같이 한두 대 더 맞아준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내 모든 고난에, 내 모든 증거에 여러분이 나와 함께 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그만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과 온 마음과 기도를 통해서 함께 했다는 거예요. 오늘날처럼 통신이 발달돼서 카톡으로 특정 회사 이름을 대서 미안하지만 저는 카톡은 노벨 평화상을 받아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든 선교지와 모든 우리 인간관계를 네트워크를 맺어줬으니까요. 근데 그걸로 순식간에 선교지 저 지구편 반대편에 있는 이야기도 우리는 들을 수 있어요. 지금은 기도 제목이 즉각적으로 우리에게 옵니다. 위험을 당하든 어떤 일들을 당하든. 인터넷이 있죠. 이메일로 우리는 늘 선교지 소식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어느 누군가가 직접 현장에 가지 않으면 소식을 전할 수가 없었어요. 어느 누군가가 거기서 와서 빌립보 교회의 소식을 보고하지 않으면 들을 수 없는 때였어요. 편지요 몇 달씩 걸렸어요. 그런 때에 빌립보 교회는 언제나 중보의 레이더망을 사도 바울에게 향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늘 바울의 그 행적, 바울의 건강 상태, 바울의 사역, 온통 관심을 바울에게 두고 있어요. 그리고 그 바울의 사역과 함께 그 모든 것들을 통해 어려울 때 물질적으로나 마음으로 늘 바울을 지원했다는 거예요. 우리 현장의 선교사님들에게 온누리교회 917명의 선교사님들에게 두란노 해외 선교회 460명의 선교사님들에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같은 동역자들이 필요합니다. 많은 선교사들이 약간의 염려, 약간의 두려움을 늘 운명처럼 껴안고 살아갑니다. 타문화권에 살다 보면 긴장이 그림자처럼 따라갑니다. 어떤 분들은 선교사님처럼 이렇게 자신의 삶을 드린 분들은 언제나 영적 거장처럼 모든 상황에서 담대하고 편안하고 복되게 살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희노애락을 고스란히 경험하고 있는 분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비자와 신분의 문제가 언제나 발목을 붙듭니다. 때로는 복음 한 번 시원하게 전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힘겹게 몇 년을 버텨야 하기도 합니다. 재정적인 염려 늘 적지 않습니다. 자녀들의 미래 생각하면 암담할 때가 많습니다. 은퇴 이후의 삶요 생각하기도 싫습니다. 아무것도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게 선교사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에게 중보의 사람들 마음으로 함께하고 그들이 현장에서 무슨 사역을 하든지 어떤 일들을 하든지 그들과 함께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한 번씩 들어왔을 때 긴장하지 않아도 되고 경계하지 않아도 되는 모든 마음을 툭 터놓고 다 마음을 쏟아놓을 수 있는 친구들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선교사님들은 늘 빛과 소금이나 목회와 신학, 생명의 삶 같은 잡지가 필요할 줄 알겠지만 선교사님들도 여성 레이디가 필요합니다. 우리와 같은 똑같은 여러 가지 필요들, 때로는 영화 제대로 한번 보고 싶고 또 감성적으로 달랠 수 있는 그런 잡지들 보고 싶어 합니다. 저희가 선교지에 있을 때 지금도 잊지 못하는 정말 인상적인 선물꾸러미 하나를 받았습니다. 아마 성탄절을 위해서 보낸 선물 같습니다. 근데 이분들은 선교사를 위해서 고민한 선물을 준비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박스를 열어보니까 우리가 먹고 싶었던 고추장과 김과 미역, 그거는요 너무 많습니다. 미안하지만 아우르치 팀들이 올 때마다 김과 미역과 고추장은 늘 갖다 줍니다. 그거는 냉장고에 늘 있어요. 근데 그분들은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먹고 싶은 과자를 보내는 겁니다. 한국 과자. 그리고 행복이 꼽히는 집인가요? 오늘은 특정 회사로 오늘 제가 많이 홍보합니다. 아내가 그거 봤더니 그날 밤새도록 다 읽어버렸어요.
그리고 저를 위해서 책을 보내줬는데 민망합니다. 깊은 밤 깊은 곳에. 도대체 무슨 마음으로 선교사에게 이걸 보내줬는지 저는 아직도 이해 못합니다. 그러나 인상은 깊었어요. 당시에 유행하던 유행가 카세트 테이프를 보내줬어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인간이시죠. 때로 이런 것도 그립죠. 이렇게 메시지 하는 것 같았어요.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그런 존재였어요. 여기 양지에 있는 우리 온누리 교회는 늘 선교사님들을 만나요. 선교사님들 예비 후보들이 훈련받기도 하고, 또 선교사님들이 잠깐씩 귀국하면 늘 이곳에서 예배드리기도 하고, 안식년 선교사를 맞은 분들이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기도 해요. 제발 여러분의 목을 좀 빼서 그분들을 좀 보시면 좋겠어요. 같이 밥도 먹어주세요. 우리 양지 주변에는 맛집이 얼마나 많아요. 정말 그분들 돌보고 섬기고 사랑으로 영접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미안해요. 제가 양지 온누리교회 처음 부임했을 때 작년 초에 그런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충격을 받은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그 선교사들이 사람을 봐도 인사를 안 해. 저 굉장히 충격받았어요. 물론 우리 선교사님들 먼저 인사해 주길 바라요. 저도 선교사님들이 먼저 다가가서 손잡아 주기를 바라고, 안녕하세요, 저 몽골에 있던 저 누구입니다, 저 중국에서 사역하다 온 누구입니다, 이렇게 말해 주길 바라요. 저는 그래요. 우리 선교사들이 그렇게 친절하고 누구에게나 먼저 다가가서 인사하길 바라요. 그러나 선교사님들은요, 굉장히 인간관계에서 이렇게 스스로 체득한 방어 기제가 있어요. 선교사님들이 먼저 다가가면 사람들이 경계를 합니다. 일반 지역교회의 목사들에게 선교사님들이 전화를 하면 목사들은 대부분 불편해합니다. 뭘 후원해달라고 그러지? 또 뭘 요구하나? 그것 때문에 당한 방어 기제가 있어요. 그래서 못 다가가요. 아픈데 서러운데 가까이 가고 싶어도 못해요. 우리가 해줘야 돼요. 우리가 언제 들어갔어요? 밥 한 끼 먹읍시다. 우리가 해줘야 돼요. 어디 교회가요? 양지 온누리교회가. 양지 온누리교회는 적어도 그 사명이 있어요. 우리 식당에서 그냥 밥 먹을 때 우리끼리 먹지 말고, 혹 선교사님 가정에 와서 먹거든, 같이 좀 테이블에 앉아서 밥 안 써줘도 괜찮아요. 우리 선교사님들 식구는 우리가 줄게요. 밥 좀 먹어주세요. 그래야 진짜 동력이 이루어져요. 그래야 양지 온누리교회는 선교적 교회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다 선교지에 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다 현장에서 사역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이곳에 있지만 선교사님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늘 중보기도 하고, 그들의 삶과 생활과 관심과 감정들 늘 관심 갖고 그들을 돕고 섬기는 일들로 함께하고, 그럴 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소유할 수 있고, 오늘 사도 바울이 표현한 것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그렇게 고백한 것처럼 말이죠. 우리 양지 온누리교회 성도들 안에 그같이 선교사님들을 향한 사랑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공동체 개강 예배입니다. 저는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 서로에게 피차 이와 같은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자, 우리 서로 다 인격적으로 부족하고 때로는 상처도 받고 서로 상한 마음도 없지 않겠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받은 사랑과 은혜 때문에, 우리가 미워할 이유보다 사랑할 조건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우리는 운명적으로 사랑해야만 하는, 태생적으로 그렇게 만들어진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같이 사랑하겠습니다. 이같이 사랑하기로 애쓰겠습니다.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므로 저와 여러분들 안에 그리스도의 심장을 소유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넘치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이 시간에 통성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심장을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십시오. 선교지에 대한 마음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또 선교사님들에 대한 그 마음들이 우리 속에 더 깊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이와 같이 한 마음으로 함께 섬겨나가는 공동체가 되고, 또 순모임 안에도 그 같은 사랑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스스로 마음 닫고 스스로 정해놓은 정도 수준만큼만 사랑하지 않고, 우리의 임계점을 넘어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사랑할 수 있는, 후회 없이 사랑해보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